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자로, 그리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듭니다. 아합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진 자인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만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불만이어서 그 한 가지마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내가 큰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 밭과 교환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나안 땅의 땅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땅을 주실 때에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토지 매매를 우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무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나봇이 이렇게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냥 주셔서 이거 내 거야, 네 마음대로 못 팔아 그러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금해 놓으셨는데, 그것만 없다면 제가 얼마든지 팔고 얼마든지 왕이 주시는 좋은 금액으로 또는 다른 땅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허락할 텐데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왕인데 다 가졌는데 그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 왕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뭘 하느냐?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 앞에 서서 내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 증언을 듣고 와 달려들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말합니다. 다 해결했으니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을 찾아가라.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19절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19절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봇에 대한 복수를 내게 행할 것이다. 네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것처럼 너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세요. 내 대적자요.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자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내 대적자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세벨도 통일하게 개들에게 물려 뜯겨 죽게 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이 나봇을 대신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짐승의 먹이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아합의 모든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이 종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까지는 듣고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인지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굵은 배로 옷 입고 잠을 자고 늘 기운 없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엘리야의 말한 대로 되면 어떡하지? 엘리야가 말한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도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근심합니다. 그저 근심만 합니다.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보고서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좋게 보여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근심했습니다. 아니, 뻔뻔스럽게 누명 씌워서 죽인 놈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근심했다고 이걸 이렇게 볼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십니다. 이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볼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토부,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단이 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에이,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실패한 놈,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목회 신학기 졸업하고 나서 바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빨리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도 내후년이 되면 30주년이 되더라고요. 올해 30주년 그 목회를 30년 하신 분들 표창을 받았는데 옆에 신광교회가 받았습니다. 저하고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신광교회가 1년 먼저 목회를 나가서 거긴 30주년, 저는 2년 후에 30주년입니다. 네, 이 친구 목사님도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저보다 빨리 나가서. 근데 목회를 한 20년 좀 넘게 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교회는 30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못 가고 그 자리에 엎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면 하나님 마음이 훨씬 행복해지셨을 텐데 이렇게 못난 놈이 주의 종이랍시고 이 무능력한 놈이 종이랍시고 늘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만 끼쳐드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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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내가 머물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네가 좋다. 딴짓 안 하고, 그리고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네가 좋다. 너무 좋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도 거기 함께 여행을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이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거의 같은 마음인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 목사님, 사모님은 다 그 실패감, 목회를 20년 이상씩 했는데도 교인 10명, 15명, 뭐 많아야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다 그 마음에 실패감이 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성도들은
상가에 있는 교회는 교회로 치지 않아요. 건물이 있는 교회만 교회로 쳐요. 맨날 저 무능력한 사람들, 저 못난 사람들, 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제 눈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이느냐? 그 안 되는 교회를, 또 안 되는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회도 진심으로 해요. 목회가 꼭 큰 교회를 해야만 목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세요. 아름답게 보세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능력을 얕잡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식구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한순간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는 태도 하나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신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겸비함으로는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겸비함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집행을 뒤로 미루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이 아합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겠죠. 그러나 겸비함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최선입니다. 언제나 최고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을 볼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최대한의 사랑의 눈으로, 최대한의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